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훈련, 이 자기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훈련을 하려면은 반드시 다른 걸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자기 훈련해야 돼.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훈련해야 됩니다. 요게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훈련입니다. 얘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기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훈련이란 말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자칫 깨달아가지고 나는 복음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복음화가 되려면요, 자기 입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것이 이 복음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복음인가요? 반드시 생각이 복음이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랬죠. 자, 복음화가 되려면은 내 생각이 복음이 돼야 돼. 내 생각은 복음도 아닌데 나는 복음화 돼서 입으로만 말한단 말이에요.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복음화가 되려면 내 생각 자체가 복음화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이 마음이 복음화해야 됩니다. 복음이어야 돼.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복음이어야 됩니다. 요게 복음화예요. 복음화 되었습니까? 오늘 복음화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될지라도 어떻게 하라? 억지로라도 되라. 억지로라도 내가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복종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복음화 되지 않고 완전히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화. 요게 완전히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일이 되니까 우리는 쓰임 받을 수가 없죠.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돼야 돼. 그리고 복음화가 됐다는 말은 행동입니다. 행동이 복음화돼야 돼. 말은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행동 자체는 복음이 아니다. 그럼 복음화가 안 된 거지. 맞잖아요. 뭐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소리 쳐도 복음화 이렇게 안 되면 복음화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가 됐다 해서 복음화 된 겁니까? 뭐 장로 되면 복음화 된 거예요? 무슨 권사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되면은 복음화 된 겁니까? 그거는 직분일 뿐입니다. 복음화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들이 이 복음화가 안 이루어지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내 사상이 돼야 됩니다. 완전히 사상이 돼요. 그래서 복음이 나의 사상돼 버려야 돼. 그러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안 넘어가요. 어떤 것도 안 무너져요. 왜 그러냐면 복음 자체가 나의 사상화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완전히 사상화를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훈련이 뭐가 돼야 되는 개인화가 이루어져야 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그러잖아.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딱 돼야 돼.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야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치유가 일어나요. 이 복음이 내 개인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 어떤 치유가 일어납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생각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꾸 생각이 치유받아. 이 생각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걸 아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못 누리도록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들은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내가 이제 복음이 나의 개인화가 딱 되기 시작하면은 뭐가 치유되냐면은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 일 자체가 치유돼. 무슨 일? 하나님의 나라, 일. 이게 이제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도 치유받습니다. 사명. 그동안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화려한 것만 찾습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것만 찾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없죠. 따라갔지만은 결국은 어떤 문제 생기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갖다 반대했죠. 예수님이 변화됐잖아요.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짓겠습니다. 순서도 달라요. 아니 지으려면 예수님부터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 엘리야 하면서 말이지. 일단은 내가 볼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먼저 지으려면 예수님 거부터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순서 틀리잖아요. 모세를 위하여. 모세는 그 자리 죽어가지고 천국 갔는데 뭘 그게 모세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모세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엘리야 막 능력 행하고 능력 행하니까 엘리야를 위해서 하면은 어떤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봐.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모든 그 자리에 빛을 다 없애버렸어요. 예수님의 빛도 다 없애버려. 화려함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빨았는지 안 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덮보잘한 입고 다니시는 그 겉옷. 자기들이 맨날 보던 그 겉옷. 다른 사람이 흠모할 수 없는 그 겉옷을 입고 있는 아무것도
다른 사람이 바랄 것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로 그거 계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다 뭔가 화려한 것을 쫓아가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자 한다면 나중에 그 옷이 뭐예요? 그 옷이 나중에는 다 갈길 찢어가지고 군병들이 다 나눠버렸잖아요. 서로 제비 뽑아갔잖아요. 여러분, 쓸모없는, 여러분들은 진짜 오직 예수가 회복 안 되면 어느 날 뭘로 가요? 이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 흘러. 오직 예수 안 되면 이게 흐른다니까. 돈 많아지면 이리 가고 뭔가 많아지면 이쪽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모든 생각 예수 그리스도 안 찾아. 많이 뭔가 가지는 것이 좋지. 성공 좋지. 막 그쪽으로 갑니다. 치유받아. 치유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개인화. 개인화 된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 치유 서밋이 돼야 돼.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고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개인화해야 됩니까? 말씀이 개인화해야 돼요. 말씀인데 복음적 말씀이 전부 나에게 개인화가 돼야 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 그걸 탁 내 생각 속에 탁 자리 잡아야 돼. 이렇게 이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서 뭐가 보여?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안 보여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리스도 안 보이잖아요. 여기 뭡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 자, 이 마음. 여러분들 이 마음이 뭐예요?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잘 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동등입니다. 동등. 하나님과 동등인데 이걸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성육신. 요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게 성육신. 그리고 뭐라 합니까? 종의 형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이 종의 형체란 말은 완전히 사단에게 매여있던 육신적인 그 종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되셨다 성육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왜?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면 좋아요. 어지간하면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 안 씁니다. 내가 내 인생에 이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세상 속에 내던져놔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세요. 여러분들 겸손한 게 이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교만해가지고 막 뭔가 하면 되는 줄 알죠?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이게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볼 때 잘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장로도 목사 똑같아요.
누구든지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은 산산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가 복종해야 될 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이게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되면 그래도 박수 쳐주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든지 죽든지 스스로 자살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인생에 있어서 교회는 대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풀물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겸손하고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그 축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자칫 못 누리고 자꾸 뭔가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교회를 대적해가지고 행복한 사람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 들춰내 보세요. 있는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평안할 것 같습니까? 절대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의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자꾸 우리가 뭔가 이게 할 수 있다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인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이게 여러분들 교회를 위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안과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화가 안 됐는데 복음 누린다고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복음화 안 됐는데 나는 복음 누리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복음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 어느 날 보면 완전히 이거는 육신적인 사람도 아니고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복음 가졌다고 말은 하는데 모든 행동과 그리고 그 하는 생각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한다면 그게 무슨 복음화냐 이거예요. 우리는 진짜 내 자신이 복음화돼야 돼. 그래서 자기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가 훈련 그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자기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으라고 그래요. 진짜 훈련은요,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은 현장입니다. 광야. 여러분들 이게 광야가 있어, 광야. 이 광야가 어딥니까? 여러분들 사는 게 광야 아니에요. 그 광야 속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 훈련이 제대로 안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들은 다시 터난 거예요. 들어가라 광야로. 그래서 광야가 그들은 감옥이 된 거예요. 잘 봐요. 나오지를 못했다니까. 절대로 진전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처럼 그 훈련 받을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아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화해야 돼. 나를 진짜 복음화시켜야 돼. 이 교회마다 복음화가 안 돼가지고 성도들이 세상 나가면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세상한테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합니다.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났다 이거야. 이게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복음화라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화는 모든 문제 끝났다 그게 아니고 계속 나는 물론 복음이면 다 끝내는 거예요. 끝났는데 내 자신이 복음화가 안 되니까
복음이라는 그 명목 아래 내가 진짜 누린다고 착각하면서 내가 누린다는 거야. 그래가 누리면 완전히 누린다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세상아. 이게 세상 따라가면서 내가 누린다는 거야. 그 복음화가 됐다는 거야. 나는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 맞죠?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요. 그러면 다 이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 이뤘냐 자기는? 자기가 다 이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었지 내가 이룬 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끝냈다는 것이 예수님이 끝낸 거지 내가 끝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내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화 시켜야 돼요. 나를 끝까지 쳐서 복음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뭐요?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 십자가 갈라디 2장 20절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말세 지말에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복음만 못 누리도록 별 희한한 짓을 다 할 겁니다. 사람도 바라보지 말아요. 사람 본다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복음입니까? 에? 누가 말씀 잘 전하니까 저 사람이 복음이에요? 아니요. 뭐요? 복음화가 내가 돼야지. 맞아요?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복음화 돼야지. 누구 따라가? 뭘 따라가기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지. 우리가 사람 쫓아가면 되겠어요? 사람이 쫓아간다 해서 그게 복음입니까? 누구든지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말세 지말을 이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화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화가 차근차근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치유받으면서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다 이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 났다고 절대 말하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 막 결론 났다. 이제 끝났다. 그래 놓고 뭐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는 복음과 상관없고 그리스도에 상관없는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뭔 일이 터지듯 완전히 그 골마 터진 것들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은 힘써야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뭐라 했으면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6절에 뭐라 했어요? 마음을 다하라 했잖아. 그리고 뜻을 다하라 했잖아. 근데 안 합니다. 마음은 딴 데 있고 뜻은 딴 데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래 놓고는 되네 안 되네 이런 말을. 자기가 복음화 됐다고 착각한다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그 사랑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때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복음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하면 우리 자신들도 이 복음에 기스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복음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 거룩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이제 그런 것들이 경건주의 이러면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지. 근데 경건은 굉장히 복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복음화 운동의 자격. 저도 말씀 준비하지만은 좀 찔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 이게 돼야 되거든요.
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이 말씀이 나에게 돼야 됩니다. 그게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예요. 그런데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라고 하면 분명히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자가 복음 운동의 자격자예요. 그리고 이 복음화가 된 사람이 자격자입니다. 이 복음이 개인화가 된 사람이 자격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복음 그러잖아요. 나의 복음. 이 나의 복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복음이 뭐가 됐냐면은 개인화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폭죽 터뜨리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 됐다는 생각 접으시라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된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됐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네가 된 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가 되며 어떻게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으세요. 그래서 먼저 뭡니까? 영적 현장을 보라. 영적인 현장을 제대로 바라봐야 돼. 그 영적인 현장이 안 보니까 맨날 이것만 보이잖아. 육신적 현장. 요것만 바라보고 맨날 걱정, 염려 막 이러다가 자기 스스로 쓰러져 버리잖아.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진짜 12가지 현장을 보십시오. 현장. 나 중심 물질 성공. 베트남 가니까 오토바이 알잖아요. 오토바이가요. 밤 되면 그냥 진짜 파리떼처럼 쫙 나와 길을 갔다가 완전히 진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막 이 젊은이들이 오토바이 타고 밤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하냐면은 어디론가 가요. 물론 뭐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식당에 앉아서 막 먹고 그리고 또 타고 막 밤내 돌아다니고 내가 이걸 보면서 느껴진 게 뭐냐. 이 12가지 문제. 이런 현장. 거기는요. 모든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기도소라고 그러죠. 기도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촛불 켜놓고 여기다 이제 기도하고 막 그런 것들이 모든 집집마다 수호신처럼 수호신. 이게 수호신이에요.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빌고 그럽니다.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 그러면은 얼마나 가치 있고 축복입니까? 그게 우리 맨 처음에는 우리 동시차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노예로 함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지금 주관하고 노예 안에 선교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들 이게 저는 이렇게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조금이라도 깨닫지 못하고 뭐 조금이라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교회의 배경 속에서 내가 가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서도요. 눈물바닥이라 눈물바닥. 뭐요? 이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요 축복인지를 하나님 자녀들이 모르니까 뭐합니까? 맨날 쓸데없는 것 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게 12가지 문제가 주인돼 있어. 이게 주인이라. 그래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있어.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눈에 보이는 영적 그 현장들을 봐야 돼. 지금요 무속 영천도 많습니다. 무속 또 뭐가 있습니까? 점술 또 여기에는 우상
종교, 이런 것, 미신, 이게 다 뭐야? 눈에 보이는 영적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뭐가 오냐면은 개인 문제. 이 개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완전히 거시에 잡혀가지고 인생 삽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자꾸 자신에게, 자기 가정에, 자기에게 자꾸 뭐가 들이닥칩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막 재앙들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재앙들이. 이렇게 재앙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앞으로 이 일본에도 어떤 대지진이 온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재앙이 뭐냐면은 백두산이 터지는 거예요. 백두산 그 천지가 터져버리면은 진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본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파워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자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재앙이 오니까 자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어 놓고 맨날 비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없으니까. 빌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인생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보니까 막 이렇게 귀신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동성애자. 여러분들 동성애자가 뭐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분명히 그 속에 귀신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남자로 하나님은 창조했는데 자기는 제2의 성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성경에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느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래? 제2의 성. 그래가지고 차별금지법 그거 해야 된다. 여러분들 요거는 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뭘 차별이기는. 이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이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다 죽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걸 갖다 그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제2의 성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 여러분들 제2의 성이라는 거 없어. 그건 다 지들이 만드는 거지.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나 중심 아니요. 나 중심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네가 하나님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성도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는 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뒤로부터 얘네들이 완전히 막 이제 곳곳에 일어나가지고 막 데모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축제한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번에 이게 연합 모임. 그래 모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못 가니까 저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딱 들어가셔서 다 가입해가지고 전체 다 반대하는 그쪽으로 가야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이게 사단의 역사. 영국 그런 데서는요, 제발 한국만은 그걸 반대해라. 막아라. 하지 못하게. 근데 우리나라 충청도 어딘가 그 남자 둘이 나와가지고 나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허락해버린 거예요. 영적 현장을 제대봐요. 우리가 이제 김성호 목사님 이름을 대서 그러는데 김성호 목사님이 저번에 설문지로 해가지고 100만 명이가 받아서 WCC 있잖아요. WCC. 응? 요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뭔가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김성호 목사님이 반대 서명해가지고 100만 명에게 그걸 받았답니다. 나 그 얘기 듣고 진짜 저분이 그거 했구나.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 중고생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 하고 있냐? 우리는 진짜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 그냥 랩런트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에게 이 복음화 확실하게 심지 않으면, 말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애들하고 장난할 때냐 이겁니다. 지금 애들 장난시킬 때가 아니야. 얘들에게 진짜 복음 안 들어가면 우리는 실패한 거라니까. 우리 교회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왜 뜰을 해야 되냐,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 진짜 아이들 뜰을 만들라고 아이들에게 진짜 심지 않으면 소망 없어요. 얘네들 나가갖고 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얘들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리고 세상 흐름을 알아요. 세상 흐름.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자꾸 이 일이 갑니다. 세속화. 세속화로 흐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살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흐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을 잘 보세요. 우리는 진짜 회개해야 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뭐 누구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전도에 관심 없다면 회개해야 돼. 우리가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그 자체는 모든 것을 다 묵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 그렇게 다 망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 내 랩런트 다 죽어도 되니까 전도 관심 없는 것이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전도 관심 없으면 이 세상이 완전 우상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죽어가는 그 자체를 묵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공범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열려야 돼. 영적 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영적인 눈이 열려야 진짜 뭐가 보여? 진짜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딱 가버려요. 뭐요? 자기중심. 일이 딱 걸려요.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중심. 그리고 욕심.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거 맞아요. 그게 뭐든지 욕심을 부리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 이제 완전 시기, 질투, 막 이런 걸로 막 가득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딱 마음이 돼 있습니다. 마음속이 시기, 질투, 자기중심, 욕심, 이게 꽉 차 있어요. 그럼 망해버립니다, 어느 날. 그리고 거기다가 복음, 이게 복음을 갖다 무시를 하네? 세상이 지금 복음 무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1장 16,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 이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제 제가 새벽기도 딱 마치면 조용히 그냥 소리내어 찬양하는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찬양을 아침에 새벽에 말씀 적어놔서 항상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후렴부터 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른 거 없어.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 살면서 절대 복음 무시하지 마세요. 복음 무시하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가진 교회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여기 보세요. 여기 누가 그랬어요? 헤롯 땅이 아니라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 교회를 무시했거든. 그런데 어떤 이 초대교회를 무시해서 막 무시하고 이게 진짜 무시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교회 무시하면, 복음 무시하면 인생 제대로 될 것 같지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간단해.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셔. 이게 어떤 사람 죽도록 해도 안 되잖아.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속에 우리는 겉으로 말고 자기 속에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날 이제 폭삭이라. 그리고 이 답 없는 성공자, 이 성공자들은 어떻습니까? 거기 어디야, 베트남 거기 가니까 돈 많은 사람 많다고 돼요. 근데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 많으면 뭐 할 거야? 그 많이 가지면 뭐 할 거냐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자기가 강남에 있었는데 강남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전도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딱 오더니 이게 여러분 캐리어 있잖아요. 캐리어를 이렇게 살짝 열어서 뭔가 꺼내더래. 근데 캐리어 속에 뭐가 들었냐면은 돈이 들은 거야. 5만 원짜리. 그러니까 그게 이빨에 이게 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몇 개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래서 그 여자가 여기 뭐하러 중국인이래. 그래서 이 중국이 얼굴 고쳐러 왔다는 거야. 그게 완전히 얼굴 고쳐가지고 성형수술을 한다고. 근데 얼굴이 정말 이쁘대. 얼굴이 진짜 이쁜데 성형수술을 하러 왔다는 거야. 그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속이 비었다는 거야. 속이 비었어. 그게 이제 여러분들 복음만 없는 세상. 지금 세상은요 복음만 없어. 다른 건 다 있어.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복음만 없어. 그러니까 성공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발전, 그러니까 살인, 그래, 막 이런 데로 막 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서로 죽이고 막. 이게 뭐예요? 재앙입니다. 사람들은 재앙이 그냥 물론 지진 막 일어나는 재앙이지. 근데 진짜 재앙은요, 복음 없는 게 재앙이에요. 복음 있는 자체는 재앙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흐름은 뭡니까? 어떤 흐름을 타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들의 흐름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 이게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게 예배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리고 복음 중심. 이리 가야 됩니다. 진짜 복음 중심이어야 돼.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말씀 중심. 이리 흘러가야 돼. 말씀 중심. 말씀 중심 뭐예요? 성부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우리는 기도 중심 가야 돼.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것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 이걸 찾는 게 기도입니다. 자꾸 다른 것을 찾으면 다른 것 찾는 거 그냥 간구요. 그리고 전도 중심 가야 됩니다. 전도 중심. 이거 안 되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선교 중심.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거라고. 이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걸 깨닫는 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신 분이 누구요? 1000명.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소명. 하나님 우리를 이걸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의 허구. 교인들이 허구 생활을 해요. 허구 생활. 이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 삼중 생활. 왜 삼중 생활 할까요? 없으니까. 뭐가 안 돼서 그래? 복음화가 안 되니까 삼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정, 현장 이 축복을 다 누리면서 가야 되는데 이 삼중 생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일체 안 돼. 일체가 안 돼. 일체가. 우리는 뭐과 일체가 돼야 됩니까? 복음과 일체되고 말씀과 일체되고 진짜 하나님과 일체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하나님과 일체되니까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현장에 가면은 패배. 완전히 패배 생활을 합니다. 이길지 못해. 그러니까 12가지 문제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이게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줘놨더니 복음의 실체를 누리지 않아. 그러니까 수박을 그 안에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엄청난 능력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거 안 합니다. 성령인도. 성령인도 절대 안 받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아야 돼. 성령인도 받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닌데 그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야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가버린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가 안 되면은 다른 사람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처럼. 그게 모든 것이 자기다. 여러분들을 내가 중심되지 말고 복음 그리스도가 중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 불신앙, 낙심 막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자기의 행동으로 완전히 그 가치를 실추시켜버려요. 이게 지금 교인들의 허구성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자기의 행위로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치를 실추시켜버려요. 그리고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을 벗어야 돼. 진짜 이 가면을 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뭐 합니까? 가면을 쓰면은 어떤 사람은 담대해진다는데 이 가면을 쓰고 노래를 하면은 이 담대하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MBC 그 노래장 뭡니까? 본명가왕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 가면을 쓰고 노래하면은 뭔가 막 담대해진대. 벗어버려야 됩니다. 결론. 여러분들 나를 살려라. 나를 살려. 나를. 여러분들은 예배가 행복하고 복음 완전한 답을 가지고 누림 속으로 들어가요. 누림.
누림이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를 이룰 거 아닙니까? 대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집중. 집중을 해라. 다른 걸로 집중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생활이 그분 중심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망하는 길로 절대 가지 말고 허구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가 주신 축복 누리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내가 여기 있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망하는 겁니다. 분명히 망해요. 이걸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는 것을 막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이제 그래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막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타치를 안 해요. 아담이 할 때 타치했습니까? 아담이 이제 하와에게 이게 범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타치를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잘 봐요. 그대로 놔뒀어. 왜 그러냐면 자유의지를 그에게 줬거든. 그러면 그 자유의지가 내가 그 자유의지를 쓸 때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해 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그게 이제 재앙으로 가는 거고 그게 실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지혜를 얻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이 아브라함 말합니까?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잖아. 그게요 선택입니다. 그런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인도했어요? 망하는 자리로 물론 갔어. 거기가 이제 애굽이잖아요. 거기 내려가서 할 수 없이 이제 내려가서.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땠어요? 여러분들 실수했다 해서 잘한 게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은 언약을 이룰 사람이야.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죽일 수도 있는데 살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받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 응답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영적 흐름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명철을 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모든 성도들 어떤 현장 어떤 곳에 있든지 정말 기도가 뭔지 내가 복음화가 이루어졌는지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며 마음을 품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준, 나의 이정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